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요즘 꽃향기가 참 좋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새벽에 나올 때 보면 라일락 향기인지 아카시아 향기인지 향이 너무너무 좋고요. 어제 성정동을 좀 걸을 일이 있었는데 주택가 한 모퉁이에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은 그냥 빈 공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아카시아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랜 기도 중에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된 한나,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즉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죠.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벨리얄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얄의 아들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리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아들들, 쓸모없는 아들들,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70인역은 이 부분을 해로운 아들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로운 아들들.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그 행실이 나빴길래 쓸모없고 해롭다라고까지 묘사를 하는 걸까? 자, 우리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만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원래는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이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건데 어떻게 남용하냐? 백성들이 바친 제사 고기를 탈취하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의 종류와 또 제사의 그 규정에 따라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그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3발 달린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삼지창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솥에다가 고기를 삶고 있는 그 솥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걸리는 대로 마구잡이로 딱 퍼낸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제사장이 취해서는 안 되는 부위도 가져간 거예요. 또 갈고리에 걸릴 정도로 크고 좋은 부위들만 우선적으로 먼저 끄집어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물질에, 어떤 이런 이제 음식에 아주 탐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5절 이하를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들이 제물의 기름을 이제 원래는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신들이 구워 먹을 고기를 또다시 날것으로, 그러니까 태우지 않았으니까 아직 날것일 때 아닙니까? 날것일 때 따로 또 빼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삶은 고기는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샤브샤브, 그렇죠? 구운 고기는 뭐예요? 예, 구운 고기죠. 예. 뭐 취향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제 제사의 제물을 이제 빼오는 이런 나쁜 행위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사 제도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사 제도에서 동물의 기름을 태워 이제 드리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탈 때는 그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태워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율법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향이 올라갈 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기름을 태우는 것은 거의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외에 대부분의 제사에서는 이 기름을 먼저 태우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물을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사가 마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 제물을 빼낸 거죠. 이것은 제사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행동이 이제 악한 행동이다,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러는 거죠.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이 벨리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아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에 넘어가시면 이들이 또 악한 행동을 하는데, 회막문에, 그러니까 성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인들을 범하고 회막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이 무늬만 제사장인 거예요. 무늬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저처럼 이제 이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늬만 제사장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의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은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 성경을 빨리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21절을 볼까요?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자, 누구 앞에서 자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26절을 볼까요?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의 저자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뭐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둘 다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고, 사무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주시며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죠. 바쳐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대신에 사무엘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차이죠. 자, 그럼 똑같이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기막힌 차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자, 우리는 그 힌트를 이제 그 부모 세대인 한나와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나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 중에 자신이 구하는 기도의 응답, 그 기도 응답의 내용보다도 기도 중에 무엇이 더 크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또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흐릿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는 거죠. 목사님,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이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것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무슨 아들들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가치한 쓸모없는 해로운 아들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 장 이제 앞으로 넘겨봅시다. 우리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한나가 정말 그 가슴을 치면서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마음과 그 답답한 마음으로, 또 분인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격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그 장면을 엘리 제사장이 봤는데,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한나를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당신의 여종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악한 여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악한 여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술 취하고 술주정하는, 그렇게 나와 있었죠, 1장에. 그런 여인. 여러분,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술을 갖고 들어가는 것은 그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성막에 들어갈 때 술에 취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선명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술을 가지고 나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이 여자를 악한 여자로 본 겁니다. 너 어디 와서 술 주정하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악한 여자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이 벨리얄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상에는 악한 여자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벨리얄의 딸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당대의 제사장인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벨리얄의 노릇을 것은 단속하지 못하면서 정작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서는 벨리얄의 딸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영안이 지금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뒤로 넘겨서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경멸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오실 수 있죠,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다른 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에게 있어서 더 크게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네 아들들을, 네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아들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더 큰 존재가 내 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 일이 이상열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집안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이제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이 사람의 영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한나가 복을 받잖아요. 한나가.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엘리의 축복 기도 때문에 한나가 더 많은 자식을 잉태하게 됩니다. 앞에 1장에서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중에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구나, 자초지종을 듣고 알고 나서 뭐 미안했는지 겸은 적었는지 어쨌거나 이 엘리가 한나에게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애를 가진 거예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니까요. 20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엘리가 한나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모순이죠. 모순이죠.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벨리야알의 아들의 모습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그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과 그것은 절대로 별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신령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은 밝아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내 집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이 엘리의 모습이 전혀 여러분과 무관한 삶입니까?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외적으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가정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집안처럼 상당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안이 어두워진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엘리는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엘리의 집안에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엘리가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뭡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어둡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거,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커 보이니까 내가 너한테 작게 보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따지시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더 존중하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누구예요?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에게는 아들들이 그러한 존재로 부각이 됐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부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드시 작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시급한 일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먼저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다급한 마음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다른 세상의 일들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 있는데요, 성도를 생각하다가 결국 성도에게 매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실 때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래, 이제 네가 내 양을 사랑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관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내가 관리하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그저 겉으로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모습으로 키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어른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눈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중한 존재로 봐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주 파격적인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과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젊은 부부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비중을 대폭 높이는 거죠. 어쩌면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청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응급 환자에게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응급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아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가 신속한 응급 조치로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되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삶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겨우 회복은 되었을지 몰라도 더 이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른들의 본이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부모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우리 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막대한 재정을 도입하고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도 아이들, 젊은이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엘리,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열, 바로 네가 문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도 유아세례 교육을 문답하면서 부모들에게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답이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어른들의 그 내면의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 것 아닐까요? 우리 내면의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인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구나. 아, 하나님보다 학벌이 더 중요한 거구나. 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구나. 그거 배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목사인데 왜 그래? 라는 말을 할까 봐 제일 두려워요. 웃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두 번째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제 아들이 아빠는 목사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 날이 올까 봐,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올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일면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제 사이의 비밀은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르죠. 특별히 자녀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거의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 부모에 대한 반감으로 어떤 신앙적이거나 관계적으로 부모와 또 교회와 어긋나는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시는 강사 목사님 역시도 젊은 시절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인데 젊은 시절에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한 반감, 아버지에 대한 반감,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일탈행위를 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나중에는 20대 초반에 저기 대전에서 술 장사까지 했던 분입니다. 20대 초반에.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정말 악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보니까 그 악함이 약함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아버지의 믿음이 아주 순전한 믿음이구나.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소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한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완전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 더 이상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시고 나서 뒤늦게 돌아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들을 너무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또 다른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었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게 뭡니까? 그 부모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이 목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막에서 온종일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조금 더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엘리야의 집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